오늘은 구약의 예언서, 예언서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선지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언서와 선지서가 이 전체가 어떤 성경인가에 대해서 한 권 한 권에 대한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또 지금까지 해왔기도 하고 강연 설교를 계속 해나갈 것인데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 강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라고, 예언서, 선지서 전체를 어떤 안목으로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모든 거의 이단들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을 잘못해서 이단이 생기는가 하면 놀랍게도 선지서입니다.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바라보는 안목은, 시각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서론주기 볼게요. 예언서 중에서 이사야는 전체가 66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말하자면, 지금 뭐 이사야 한 권 가지고 깊이 얘기 안 하거든요. 대충 말씀드리자면 이사야는 66장이어서 성경이 66권, 그래서 성경이 축소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66장이어서 축소판이라기도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하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에 대해서 생애 전체를 가장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이 어느 책인가요? 이사야서. 영어 성경 바람으로 말하자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주의 종들에 의해서 많이 연구된 성경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뭐가 얘기를 하는가면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 탄생, 그가 받을 고난과 그의 성장과 심지어는 그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실 것까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가장 완벽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말하고 말하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중요하고,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사야 앞부분까지 조금 강의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말았는데 아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주목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제레마이야. 이 예레미야가 또 52장이에요. 52장인데 분량이 많죠. 그죠? 예레미야는 특징이 뭔가 하면 예언서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하죠. 예언했는데, 그런데 그 예언한 대로 직접 멸망을 목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레미야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예레미야 뭐가 있죠? 애가, 레멘테이션. 그러니까 탄식이라는 거죠. 슬픔, 비애라는 거죠. 자기가 예언한 것을 예언한 그대로 목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이제 두 분이죠. 그죠? 두 분이고, 또 특이한 건 뭔가 하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이게 구약의 예언서, 선지서 가운데 프로페틱 페시미즘이라는 게 가장 많이 나와요. 이 뭔가 하면 선지자적인 비관주의예요. 선지자들이 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예언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 예언자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요, 그냥 말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많이 나옵니까? 예레미야가 막 행동을 통해서 예언해요. 자신을 뭡니까? 끈으로 묶는다든지부터 시작해서, 이걸 소리 말씀이 행위 계시라고 그러는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예레미야이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너무너무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도무지 안 믿고 안 받아들이니까 선지자가 나중에 뭡니까? 비관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언을 해서 뭐하나? 예언을 받는 대상자들이 너무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예언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내가 예언하는 것을 그만두고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러면서까지 선지자 비관주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뭡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특징입니다. 그 분량이 뭡니까? 52장이나 되고 예레미야 예가는 이제 예레미야에서 이제 부속된 이제 성경이죠, 그죠? 그다음 뭡니까? 에스겔이 뭡니까? 48장이나 되고 다니엘 요 5권을 히브리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5권을 대예언서, 대선지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데 히브리어 사본에서 한 두루마리는 뭔지 아시죠? 그죠? 스크롤이죠. 스크롤. 그 원래 성경이 여러분 기록된 것이 대부분 뭡니까? 그 스크롤, 그러니까 양피지 있지 않습니까? 양의 가죽을 말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쓴 게 이제 두루마리거든요. 스크롤이고 물론 이제 파피루스도 뭐 기록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 보존되어 있는 모든 성경의 그 뭡니까 그 기록들이 대부분 뭡니까 이 양피지입니다. 스크롤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롤 한 두루마리의 공간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대예언서, 대선지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선지서, 대예언서라고 말하고 있고 5권. 그럼 나머지는 몇 권이냐면 12권입니다. 물론 12권의 뭐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조금 길이가 길죠, 그죠? 그래서 꼭 그냥 기록 양의 분량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그 안에 기록의 어떤 뭡니까 예언의 성격 가지고도 조금 구분을 해서 유대인들이 대예언서는 5권, 나머지 소예언서는 몇 권일까요? 12권. 그래서 뭡니까? 선지서는 몇 권입니까? 17권이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17권이 되는 거가 장르별로 따져본다면 선지서가 예언이 많아져요. 분량이 상당히 39권 중에서 17권이니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머지 12권을 우리가 소선지서, 소예언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권 중에서 가장 이제 긴 2권은 호세아서와 스가랴서인데 이제 모두 14장씩이죠. 그리고 가장 짧은 장은 한 장으로 기록된 선지서도 있어요. 그죠? 오바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한 장으로 기록된 성경이 한 성경의 한 권으로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뭐예요? 이게 상당히 띠알라스카라는 거죠. 신학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상이 한 권이지만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오한 뭡니까?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한 장이 성경의 한 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바댜서는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한 장으로 된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뭡니까? 강의를 제가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바댜서의 주제가 여러분 뭡니까? 에돔의 멸망이죠. 그죠? 에돔이 멸망에 관한 예언인데 에돔은 여러분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에서는 누구와 형제입니까? 야곱과 형제죠. 야곱은 에서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뭐 혈통적으로 생각한다면 에서가 더 형이니까 장대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에서 제외되었고 야곱이 오히려 선택의 축복을 받고 선택의 축복을 받지 못한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선택받은 자들을 뭡니까?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 그 괴롭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아주 특수한 뭡니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 신학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바댜서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잖아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그냥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멸등감 때문에 축복에서 제어된 것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그냥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들을 품어야 되고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내가 그걸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신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만 이제 에도마이트 컴플렉스라는 거죠. 에돔 족속들이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믿는 자들을 비판하고 괴롭히는 것, 이걸 주제로 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장으로 된 성경이지만 신학적인 세상은 너무너무 심오하다는 거죠. 이게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입니다. 이거 한 권이라고, 한 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권의 소선지서, 5권의 대선지서, 대예언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구분하고, 그러면 이제 전체로 이제 머리 이제 개념을 넣으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언자를 이해해야 돼요. 예언서, 선지서, 선지자, 예언자, 이를 이해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요,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예언자를 지칭하는 단어는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호재, 로에, 뭡니까? 나비. 먼저 호재와 로에는요, 말뜻이 선견자, 심지어 어떤 책에는 선견자라고 직접적으로 번역한 것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선견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본다, 로에는 본다, 뜻이고, 호재는 환상을 보다, 꿈을 꾸다, 이런 말입니다. 1차적인 뜻은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보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이게 뭡니까? 바로 호재와 로에. 그 다음은요, 일반적으로 또 선지자를 지칭하는 말이 나비라고 있는데, 아카디안어의 그 나부에서 바로 파생된 말인데, 부른다, 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비를요, 부름받은 자 혹은 알리는 자,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상으로는 구약의 예언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시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한 아론을 바로 나비의 역할을 담당케 하신 곳에서 바로 이 예언자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이때 나비가 뭔가 하면요, 대언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가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별의별 핑계를 다 대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뭡니까? 나는 말이 둔하다. 이렇게까지 막 하잖아. 그죠? 말이 진짜 둔하지 해가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어릴 때 애굽의 바로의 궁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의 언어를 다 습득했고 히브리어를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마 이중언어가 분명히 된 사람이었고 어느 사람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막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론을 너 대언자로 세울게. 대언자. 직접 대언자로 세우겠다. 여기서 바로 이 나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요, 여러분, 좀 우리가 이제 그 예언서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뭔가는, 그래서 요즘 우리가 흔히 신학교에서 요즘은요, 예언서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왜 예언서라고 말을 안 하는가 하면, 예언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자꾸 뭘 생각합니까? 정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 일들을 알아맞추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예언자는요, 정치는 정성술이나 복술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어느 사람에게 부탁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예언자의 바로 뜻입니다. 선지자의 바로 의미인 거죠. 이들의 사명이 뭔가 하면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하라고 명하고 위탁하고 맡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언자의 사명이고요.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임무가 뭔가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해 주는 일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예언자, 선지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상직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3가지 직분 흔히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왕직, 또한 뭡니까? 선지자, 또한 뭡니까? 제사장.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왕직이라는 건 뭡니까? 통치 개념이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 주님이 나타나고. 그런데 이제 제사장직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거는 뭔가 그 하나님의 인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진노의 불을 끄는 게 불을 끈다는 소방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뭘로 불을 끕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래서 제사장은 특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 그러면 선지자는 도대체 뭐냐? 선지자를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언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꾸 미래의 일을 무슨 점치듯이 알아맞추는 사람, 이것만 말하는데 천만에요. 선지자의 역할이 뭔가 하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서 전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 또 이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상황을 해석하고 뭡니까? 이게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언자는 미래 일을 예언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요,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특정한 상황을 하나님과 같은 시각에서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판단을 선언하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예언자,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한 일은 백성들이 잘못한 일로 인하여 파멸을 당하지 않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것. 이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 진실된 삶을 살 것을 계속 촉구하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이 바로 임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할은, 선지자, 예언자의 임무는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들의 삶 자체가 사실은 선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선제적인 삶이라는 게 뭘까요? 그 세상에 죄를 보면 뭡니까? 죄요. 악을 보면 뭡니까? 악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것을 고발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예언자를 오늘 설교가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예언자들은 오늘날 설교가들을 더 닮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요,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었고요, 특정한 회중이 아닌 어쩌면 예언을 거부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교회와 같은 어떤 조직의 얽매인 것이 아니고 예배 분위기가 다른 환경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청중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요즘 교회는 여러분, 설교는 청중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죠. 근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청중을 찾아다녔습니다. 이게 분명한 차이죠. 전달 방법은 몇 마디 말이나 글 등으로 사용해서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초기 예언자들, 역사서에 기록된 예언자들, 여러분, 우리는 예언서를 하면서, 선지서를 하면서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하니까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아니면 뭐 다니엘, 호세아 이런 사람들, 이걸 참고로 말하자면 리튼 프로페틱이라고, 그러니까 문서를 남긴 뭡니까? 문서를 남긴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문서를 전혀 남기지 않는 선지자도 있어요. 선지자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선지서, 예언서 이외에도 역사서에도 보면 뭡니까? 예언자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초기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말, 역사서에 기록된 사람들, 여러분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뭐 엘리사 성경 남기지는 않았잖아, 그죠? 어떤 뭡니까? 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호세아, 뭐 호세아, 또 예레미야, 이사야서 같이 성경을 남기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은 뭡니까? 역사서에 나온 인물들이지만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했을까요? 했죠. 여러분, 모세도 뭡니까? 선지자죠, 그렇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말할 때 예언서에 기록된 이 사람들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역사서에도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 중에서 어떤 선지자들은
이름을 남기고 심지어 글을 남기기도 하고 또 어떤 선지자는 뭡니까? 전혀 글을 남기지 않고 뭡니까? 말로만 또 예언을 내는 선지자들도 굉장히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 예언서에 기록을 남긴 예언가 선지자들만 생각하면 되고 성경에 보면 역사서에도 이름을 남기지 않는 글을 남기지 않는 선지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언까지 폭넓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바로 그런 말입니다. 좀 맹 설명해 놨어요.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는 비글비글이 많이 알려진 예언자 아니겠어요? 나단은 뭡니까? 왕의 죄를 지적하는 일을 감당하고 왕이 계승은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단서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없죠. 그다음 뭡니까? 아이야, 여로보암이 있을 때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분리하도록 자극을 준 사람. 스마야, 여로보암에게 군대를 일으키지 말고 경고하고요. 유다가 침략을 받을 것이라 예언한 사람이죠. 예후 같은 경우는요, 바사왕을 정죄하고요,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면서 여호사밧 왕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바로 사람입니다. 이런 모를 예언자도 여러분 많습니다. 아합 왕이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책망하는 예언자도 나옵니다. 미가야는요, 길랏 라봇이 재앙이 임할 있을 것을 예언한 이물라의 아들입니다. 야시엘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여호사밧 경건한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일으키도록 자극을 준 사람이 말입니다. 바로 이 야시엘입니다. 엘리에셀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을 정죄하는 사람. 뭐 하여튼 예언자들의 이름 없는 예언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남겼든지 구전으로 했든지 역사서에 나오든지 아니면 선지서 예언서에 나오든지 간에 어떤 예언자들이든지 간에 이들 예언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면 끊임없이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기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뭡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기들 민족의 복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는 뜻을 실천할 때 달려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예언운동이 시존할 만큼 예언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데, 즉 예언자는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며 어떤 분이냐 하는 신관 문제를 분명히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행동하느냐 하는 윤리의 문제를 올바르게 가르친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가질 것인가 하는 민족 책임 문제를 분명히 가르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죠. 엘리야 이후의 예언자들은 활동 시대와 강조점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은 모두가 엘리야가 문제 삼고 중요시한 신앙의 문제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예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머지 모든 대부분의 예언서들 나오는 바로 선지자들은요, 남유다에서 바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주전 8세기 중반 말까지 유다가 번영하도록 도덕과 윤리가 부패했다 했을 때 활동했고요. 예레미야는 이 두 사람보다 늦게 주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까지 바벨론은 멸망할 때까지 바로 예언을 활동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름을 쭉 늘어서 설명해 놓았는데 선지서, 예언서를 보는 전체적으로 꿰뚫은 악몽 문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선지서의 구분이라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요거는 뭔가 하면 그냥 선지서를 그냥 분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선지서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그 선지자가 그 포로전 선지자냐, 바벨론 포로 중의 선지자냐, 포로 이후의 선지자냐, 요걸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이해를 해버리면 선지서 전체는 끝이 나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이런 거 시험은 우리 시험은 안 치니까 머리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포로 전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르미야가 미가, 요엘, 스가랴 나왔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100년이 더 지난 이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뭐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선지자들의 활동은 예언의 내용은 상식적으로 뭘까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사원이 뚜렷한 거죠. 신명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죽는다, 패망한다. 바로 이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로중 선지자들은 여러분 뭘까요? 포로중은 뭡니까? 에스겔, 다니엘, 서지오죠. 포로중에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선지자들이 예언했을 때는 그럼 예언의 내용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져 있을까요? 돌아올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주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포로중에 있을 때 예언을 한 선지자들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중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뭡니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형태도 다 어떤 형태일까요? 묵시예요. 이게 아포크라파. 묵시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뭐가 많이 나옵니까? 환상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리고 포로중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이게 핍박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또 포로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뭔가 회복에 관한 메시지, 돌아올 것을 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부 뭡니까? 묵시의 형태로. 여러분 묵시는 뭔지 아시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유일하게 묵시의 형태를 장면을 띄우고 있는 성경 한 권 있잖아. 뭡니까? 계시록이죠. 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묵시의 형태를 띄우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한국계 성도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이피슬입니다.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편지인데 요한이 뭡니까? 환상 속에서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어서 뭡니까? 묵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묵시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뭡니까? 신비로움이 많고 환상이 많고 비유가 많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게 너무 그냥 신비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그 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인데 묵시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포로 중에 있는 바로 이 선지자에게 예언이기 때문에 묵시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뭡니까? 환상이나 비유나 이런 것들이 다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은 여러분 그 환상과 비유가 많은데 그 에스겔서의 내용이 뭔가 무슨 환상입니까? 에스겔서의 그 환상의 핵심은 뭔가면 포로 중에 있는 자들이 결국 포로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인데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데 그 희망이 뭡니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체가 없는 성전인데 실제로 뭡니까? 그 성전의 환상을 쫙 보여주시는 거죠. 이 환상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회복할 것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다음으로는 더 뭘 보여주실까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뭡니까? 성전의 환상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묵시의 형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비롭다는 거죠. 어려운 거죠. 그죠? 여러분 다니엘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시면 고난받는 인자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신앙의 승리, 포로 중에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나중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실제로 뭡니까? 고난받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보면 사람의 아들, 인간의 아들. 예수님이 붙여진 이름이죠. 별칭 중에 하나죠. 그 인자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고난받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미리 뭡니까?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인자의 사상이 가장 예수님께서 직접 말입니다. 인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뿌리가 사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 예수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뭡니까?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 묵시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로 중에 있는 선지자들은 예언의 내용이 한결같이 뭘까요? 고난 중에 있는 포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다. 그러면 포로 이후 선지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서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내용 자체가요? 회복 포로에서 돌아와서 관심이 뭘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는 성전 건축을 굉장히 막 독려하잖아요. 스가랴는 뭡니까? 스가랴에서 거의 다 환상이죠. 그죠? 성전 건축에 대한 말라기는 뭡니까? 말라기는 뭡니까? 예배에 대한 회복. 포로 중에 이미 저들이 다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죠?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라기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누굽니까? 세례요한이 올 것까지도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게 그게 다 희망인 거죠. 그러니까 포로 전, 포로 중, 포로 후 선지자는 뭡니까? 그만큼 메시지 자체가 아주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여기서 이걸 아셔야 될 것은 이게 말입니다. 선지서를 이해할 때 간단합니다. 포로 전 선지자냐, 포로 중 선지자냐, 포로 후 선지자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메시지를 다 구분이 되고요. 그런데 성경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이 그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해서 배열되어 있다고 해서 뒤에 나오는 선지자가 역사적으로 늦은 선지자 이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래서 그렇게 이런 머릿속에 넣으시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머리를 넣어야 되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했느냐 예언의 대상자가 뭡니까?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느냐 혹 또 예언자들 가운데 이스라엘도 아니고 뭡니까? 또 유다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도 예언도 하지만 주변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올까요? 주변 나라 에돔에 대해서도 나오고 뭡니까? 주변 나라가 많잖아요. 모압 부터 시작해서 암몬부터 시작해서 이런 주변국들에 대해서 예언을 이 선지자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에 대해서 선지서를 공부를 할 때 머리를 넣을 때 이 선지자가 포로전이냐 포로중이냐 포로후냐 그리고 또 예언의 대상이 북이스라엘이냐 남유다냐 아니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예언하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딱 구분해버리게 되면 선지서 전체를 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 없는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사사들도 사실은 선지서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특이한 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소선지서를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급이 그리 많죠. 그죠? 여호와의 날은 뭡니까? 이런 특별한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니느웨를 대상으로 하는 선지자.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에 대해서 바로 예언한 선지자가 뭡니까? 요나 그리고 나훔입니다. 근데 요나는 우리가 요나를 소선지 너무 실패한 선지자, 작은 선지자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잘못 이해하시고요. 요나는요 사실은 대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대선지자일까요? 요즘 오늘 제가 새벽에 지금 요나서를 지금 묵상하고 시작을 했는데 요나서 새벽에서 쭉 묵상할 겁니다. 몇 장 안 되는 선지서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왜 중요하냐면 요나는요 사실은 그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해서 믿도록 해라. 이게 요나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니까. 정부가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요. 일본에 선교사를 보낸다 이러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망할 놈의 나라 그 왜 선교사를 왜 보내냐? 이게 뭘까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배타주의, 이제 국수주의인 거죠. 그죠? 우리에게 한정되어서 뭡니까? 경계하는 이런 건데, 실제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국을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성이 뭡니까? 12만 명이라는 인구가 있어. 가축도 많아. 이러면서 기획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안 가려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패대기를 치셔서 기어이 뭡니까? 가게 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요, 사실 우리 형편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이 배타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런 배타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역사가 한 50년 정도만 되면 이 교회들이 참 참신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 없는가 하면 교회 역사가 좀 오래되면요, 여러분 뭐 별의별 희한한 게 발목 잡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희한한 것을 가지고 배타성을 가지고 있고 교인들끼리 뭉치기도 하고요. 막 희한합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그런 정서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게 된다면 완전히 여러분 이런 거 허물어버려야 돼요. 교회 부흥에 굉장히 암적인 요소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미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훔은 여러분 아시죠, 그죠? 나훔은 이제 굉장히 뭡니까 그 윤리적인 부분들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선지자가 대체로 선지서가 여러 구분되게 될 것이고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5분 보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데 리드가 되려고 그러면 선지서, 예언서, 해석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단들이요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예언서, 선지서를 잘못 해석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단들이 여러분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이단이 뭡니까? 뭐 감람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모르시는가요? 내가 감람나무다 그러는 박대성이 전동한 이게 다 예언서 해석 잘못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나 아니면 뭡니까 선지서 읽어보시면요 뭐가 나옵니까? 보면 그 비유가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뭡니까? 나무가 다 잘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릇토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고목에서 뭡니까? 그 그릇토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런데 막 감람나무 비유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감람나무가 누구를 지적하는 것일까요? 물론 유다 백성들이 회복을 얘기하고 궁극적으로는 또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감람나무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지다라는 자기라는 거죠, 이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단들이 이 예언서 해석을 잘못해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예언서 해석이 중요한데 예언서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첫째,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시는 말씀,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직접 전할 말씀을 주시죠, 그죠? 주시는데 그런데 오경의 언약적인 배경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되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게 뭔가는 소위 말해서 선지자적인 관점이라는 게 뭔가는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족장시대 때부터 주어진 언약,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모든 예언서들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비록 예언서에 직접적으로 언약이라는 말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예언서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언서의 모든 메시지는 이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언서는 이 부분에도 오경의 언약적인 배경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잘 해석하려고 하면 뭘 많이 알아야 될까요? 오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신해상 언약과 신명기에 근거한 선지자 자신의 메시지 선포입니다. 이건 일종의 적용된 메시지 선포죠, 그죠? 예언서는 언약의 갱신이 새 언약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갑자기 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곳이
예레미야 33장에 여러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새 언약. 새 언약이, 언약은 그 카버넌트 때야나지 언약 신학의 핵심이 뭔가는 언약은 여러분 항상 뭡니까? 갱신되는데 앞에 있는 언약이 바탕으로 해서 보충되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 갈아엎는 건 여러분 아니에요.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언약이 우리가 창세기 언약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이 뭡니까? 생사의 언약부터 나오죠. 생사의 언약이 뭡니까? 이 언약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 선악과 문제 이게 뭡니까? 생사의 언약이 있죠. 그리고 뭡니까? 또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그 피 흘리심을 통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공부했잖아, 그죠?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이게 전부 언약이잖아, 그죠?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뭡니까? 피를 통한 뭡니까? 제사. 그리고 창세기 또 6장에 가면 뭡니까? 노아를 통해서 뭡니까? 자연을 주시는 언약. 이 언약이 점점 더 좀 더 구체화되는 게 창세기 12장에 가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 전체가 다 흐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마태복음 표식은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 진행이 아브라함 언약에 다 근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이 다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새 언약을 얘기하는데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는데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인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결국 누가 오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뭔가? 언약이 사실 갱신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얘기할 때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은 뭡니까? 반드시 역사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성이 있고 바로 연속성이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특별히 뭡니까? 신해성 언약으로 갱신하고자 완전히 성취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 예언을 신약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구 언약에 근거한 예언서의 기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중심의 원리를 가지고 예언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언서를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선 구약의 견지에서 이해한 다음 이건 이제 그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만 그 예언이 이루어진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구약시대 역사적으로 대부분 이루어지죠, 그죠? 그런데 그게 종결이 아니고 더 구체적인 그 성취가 있죠.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구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새 언약의 견지에서 예언서를 해석하라고 해야 된다. 어렵게 말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예언자들의 예언서, 선지서의 모든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누구에게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예언인지 누구를 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보는 이 관점을 견지하지 않으면 예언서 해석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 크리스천 트라이맨, 그리스도 지향적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예언은 그리스도 지향적입니다. 세 번째, 구약 예언을 해석할 때 핵심적인 문제는 예언과 역사와의 관계입니다. 예언과 역사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히 예언은 역사가 진행된 후에 쓰여진 것이냐 아니면 역사가 진행되기 전에 쓰여진 것이냐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예언을요 후에 쓰여진 역사라고 보는 자들은 예언가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예언한 일을 바로 예언이라는 문학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예언이라고 하는 문학 형태로 기록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일을 왜 하필
예언이라고 표현하는가? 그것은 많은 독자들이 역사를 무미건조하게 보기 때문에 예언의 형태를 사용하게 되면 보다 생생하고도 흥미롭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건 좀 틀린 말이죠. 그죠? 예언은 뭡니까? 후에 기록된 역사를 해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예언자에게 영감을 주사 예언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이들은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아직 원인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과를 예언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언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의 과정을 자신의 뜻대로 작정하신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발상이므로 사실은 일부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언과 역사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위와 같은 예언을 선역사, 후예언으로 해석하는 자들도 있지만 해석하는 과거, 현재, 미래, 역사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대체적으로 선예언, 후역사의 예언을 해석합니다. 이들은요, 예언을 미리 기록된 역사로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언을 미리 기록된 역사로 본다 할 때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보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로 견해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문자적인 의미에서 예언을 미리 기록된 역사로 보는 자들은 대개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참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게 문제예요. 이 디스펜세이션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디스펜세이션리스트 이게 무슨 말인가면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이 이단들이 전부 세대주의자들인데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경을 보시면 특별한 세대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오경기부터 오경시대, 그 다음에 역사시대, 선지자시대, 그리고 뭡니까? 신구약 중간시대, 그리고 예수님 육신의 시대, 이렇게 시대를 다 나눠요. 자기들 나름 성경이 시대를 말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마다 시대를 다 연결하는 연속성이 다 있는데 세대주의자의 특징이 뭔가 연속성을 인정 안 하고 잘라버립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의 독특한 계시 형태가 있고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규격에 맞춰서 연속성이 없도록 하는 자들이 이게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사실 이제 문제죠. 그죠? 이들은요, 예언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이 나오면 민족적, 정치적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조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에 관한 예언은 무너진 다윗 왕조가 실제로 회복되고 무너진 성전이 실제로 회복되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땅 위에서 다시 한번 민족적, 정치적 이스라엘의 왕국이 수립되고 성전이 복원되고 제사 제도가 복원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만 보는 사람들이 지금도 누구일까요? 유대인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의 회복, 여러분, 다윗 왕국의 회복은 물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왕국이 회복되죠. 성전 건축이 되죠. 그죠? 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뭘 내다보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는데 이거는 이제 전혀 안 하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 예언서 해석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단지 이루어지는 것에만 그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정치적인 메시아니즘 여기에 바로 국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전부 뭐가 문제냐면 예언서 해석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예언들은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예언이 교회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까지 계시록을 강의를 안 했는데 보시면 요한계시록 보시면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 천년왕국에 대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천년왕국도요 막 여러 설이 많아요. 여러 설이 많은데 사실은 제일 제가 볼 때 정확한 해석은 뭔가면 뭐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예언서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보면 사실은 무천년설이 맞아요.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뭡니까? 바로 이 천년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또 오셔가지고 휴업을 이루어서 7년 동안 실제로 시간상으로 왕노릇하고
그 이후에 다시 대심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라는 건 뭐냐? 지금 우리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들은 뭡니까?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게 완전한 게 아니고 뭘 내다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약시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다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 예언서 해석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가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어려운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거 목사님들도 예언서 해석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 예언서 해석을 가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버리게 된다면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뭡니까? 지금 어떤 정치 상황과 끌어맞추면 기가 막히게 맞거든요. 막 그것이 정부라고 막 해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고 다 맞은 건 아니에요.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어 성취되었는가를 그걸 해석해내지 못하면 예언서 해석은 거의 부분적이고 반쪽 해석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제 어려움이 뭔가면요. 프로페틱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면 앞으로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예언한 것이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이냐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락의 표현은 뭔가 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 형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과거나 이제 완료 형태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문학 표현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너무너무 이 예언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표현할 때 예언적인 과거를 쓰는 거예요. 프로페틱 패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 형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어보면요. 앞으로 이룰 일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느냐? 이 예언이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 읽어보면 예언적 과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 해석을 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그러면 이게 예언서를 해석할 때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궁극적으로 성취되고 교회에 성취되었다는 것으로 보면서 해석을 하려고 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게 뭔가 하면 자 보십시오. 첫째,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통해 예언자가 누구를 가리키며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파악해라. 특별히 예언 당시에 무엇을 가리키며 건전 성취죠. 유다 백성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원적 성취, 그 궁극적인 성취가 도대체 뭔지 분별하는 거죠. 가령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예언 해석할 때 7장에서 그리고 12장까지는 한 단위로 두고 그 예언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주어졌는지 앞뒤 문맥상 뭐가 연결되는지 그리스도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면 압니다. 본문을 실제로 펴서 정독해보면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은 8장 1절부터 4절에서 이사야의 아들과 연결이 되고 9장 6절부터 11장에 그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처녀 이사야 7장 14절이 처녀 탄생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죠? 처녀 탄생을 예고하는 것은 멀리 내다보면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내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의 오심만 내다보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뭡니까? 이게 사실은 뭡니까? 그때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도 관계되어 있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를 볼 때는 1차적으로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먼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내다보고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더 궁극적으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데 주목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직접 예언과
예표 예언을 구원하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가령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을 미가 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마태복음에 보시면 직접 예언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하는데 이 예언대로 실제로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태어납니다. 태어나긴 하는데 예수님의 애굽 피신 출애굽과 이스라엘 출애굽과 연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피신하는데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그렇지만 실제로 이거는 뭘 묘사하는가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의 뭡니까? 피신을 하시는 어떤 면에서 예언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예표 예언이죠. 그렇죠? 직접 예언한 거 예표 예언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 예언 성취가요 막 갖다 붙이는 식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직접 예언인가 예표 예언인가. 세 번째 예언의 비유적 표현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바벨론 멸망에 관한 예언이 표현이 나오지요. 하늘의 별들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못하고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막 이사야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을 밑으로 이야기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별이 떨어지고 막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되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이런 예언은 뭘 의미해요? 문자적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여호와의 명령한 진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바벨론 멸망의 참혹성에 대해서 아주 인상과 그 깊은 감명을 자신이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학적인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십시오. 예언의 전진성에 주의해라. 멀리서 보면 산봉우리들이 붙어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떨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언 방법도 멀리서는 하나를 묵두거려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건이 가까이 갈수록 더 밝게 가는 전진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전진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앞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계시 전진성을 고려해라 이런 거 얘기했잖아.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회복을 얘기하면서 말라기 정도 오게 되면요. 누구까지 예언합니까? 말라기 정도 오게 되면 예배 회복을 얘기하는데 그냥 예배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도 메시아 그리스도 오심을 예언하잖아요. 그런데 말라기는요.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그의 길을 준비할 누구요? 세례 요한까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예언의 계시 뭡니까? 발전이라는 것이죠. 발전입니다. 신약이 가까울수록 뭡니까? 가까울수록 계시는 예언은 점점 전진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죠? 전진성을 띠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 현상, 재림 이후의 현상이 겹쳐 예언된 경우도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이사야서에 벌써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까지 퍼스트 카밍, 또 세컨드 카밍까지도 이미 뭡니까? 예언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예언서를 보시면 되는데 조금 어렵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뭔가는 예언서는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예언서를 해석 잘못하면 굉장한 이단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사야서, 예레미야 뭐 한 권 한 권은 따로 여러분 나중에 기회 있으면 공부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과제를 보십시오. 이 과제를 보게 되면 예언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쓰여진 무엇을 주제로 기록되었는가? 주제가 뭘까요? 주제가 뭔가는 신명기 사활에 근거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고 안 그러면 뭡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포로 이전, 포로 중, 포로 이후로 구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상대국이 어디였는가? 유다냐? 북이스라엘 한정되느냐? 주변 나라냐? 이렇게 구분해서 보게 되면 그 선지자의 활동 영역의 범위가 다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놓쳤는데 그 선지자들이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멸망을 예고할 때는요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한가 하면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뭡니까? 사실은 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뭡니까? 가시 같은 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가시 같은 노릇을 다 하는데 결국은 가시 같은 노릇을 다 하지만 가시 같은 노릇을 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받아요? 받는 거예요. 그 예언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실컷 쓰임받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판을 따시는 게 이게 이방 주변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메시지의 내용인 겁니다. 선지자들의 주 임무가 뭘까요? 선지자들의 주 임무가 뭡니까? 임무는 뭡니까? 예언이죠. 돌이키게 하는데 목적입니다. 요 여러분 과제는 숙제 이제 안 내셔도 됩니다. 안 내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 풀어졌습니다. 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 그래서 17권에 대해서 성경을 볼 수 안목이 자꾸 키워졌을까요?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앞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